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늘 밭으로 바다로 가족들을 위하여 달리셔야 했던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다녀올게라는 얘기입니다. 밭에 다녀올게, 또 바다에 다녀올게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녀온다는 말에는 부모님이 자리를 좀 비워도 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할 일 다 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리를 비워도 부모님께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또 부모님이 오실 때가 되면 마중을 그렇게 나가면 그렇게 기뻐하셨던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한 주간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318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횟수입니다. 신약 성경이 전체가 260장이에요. 그러니까 260장 안에 318번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말은 한 장당 1.2회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뒤집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온다, 꼭 온다. 그래서 그 사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이 뭐냐 그러면 본대로 다시 온다. 올라가는 것을 본대로 다시 온다. 계시록 마지막에 성경을 닫으면서 22장 20절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서 재림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느냐, 주님이 그동안 오지 않았으니까 오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재림은 믿음의 대상이고 확신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이 땅의 모든 문제가 그때 비로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죽은 자도 다시 부활하고, 주님이 오셔야 살아있는 자들도 죽지 않고 휴거하여 승천하고, 주님이 오셔야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주님이 오셔야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성도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이 재림 신앙을 이해하려면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한꺼번에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신랑은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 집에 먼저 가서 그 결혼 지참금을 내어놓으면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때 그 프로포즈를 받으면 정혼이 돼요. 우리말로 약혼이 됩니다. 약혼자가 됩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이미 부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다고 해서 잠자리를 같이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미 약혼이에요. 그러면 신랑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같이 살 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빨리 되면 빨리 오고 좀 더디면 늦게 옵니다. 그때 신부는 그 다시 올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신랑이 오면 그때 제대로 된 결혼식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초림이라고 해요.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목숨을 값으로 우리와 정혼을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신랑으로, 당신의 신부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함께 거처할 곳을 위하여 내가 갔다가 거처할 곳을 준비해 놓고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야 해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 그때 비로소 제대로 된 신랑과 신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성도냐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간곡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시대정신 39번째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계시록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성도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시대가 그 주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아닙니다. 마음이 딴 데 있어요. 마음이 딴 데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딴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열망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간곡하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살피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순결한 신부되어 사랑으로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해요. 하나의 비유는, 첫 번째 비유는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밤이 깊었어요. 그런데 밤이 깊었는데 주인이 돌아오는데 자지 않고 있다가 문을 열어줄 종이 누구냐 이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유대인들은 이 밤을 1경에서 4경까지 나누었는데 1경은 초저녁, 2경은 자정, 3경은 자정이 지나고 한 3시까지, 그리고 4경은 새벽녘이에요. 그런데 2경이나 3경, 그러니까 아주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져 있는 이 시간까지 주인이 오기를 열망하면서 주인이 문만 두드리면 문을 열어줄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누가 그럴까? 누가? 저는 딱 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제가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의외로 빨리 했어요. 3월 달에 만나서 5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나서 다시 신학대학을 가버렸어요. 대학원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학교를 가면 언제 내려오느냐? 금요일 저녁에 내려와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은 누가 오는 날이에요? 신랑이 오는 날이에요. 아내를 만나는 날이에요. 아내를 만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늦어요, 안 늦어요? 안 늦습니다. 왜 그래요? 왜? 누구를 사랑하니까. 누구를 사랑하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런데요, 결혼하고 난 지 지금 한 20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집에서 밥을 하루에 3번 먹는다고 삼식이라고 그래요. 삼식이. 거기다가 죄송하지만 간식 한 번 더 달라 그러면 종갓나 새끼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요, 요즘 아내들의 로망이 뭐냐 그러면 월급은 잘 벌어다 주고 저 멀리 출장 가 있는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에요. 아니, 조금 죄송하지만 혹여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혹 이렇게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주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이가 정말로 순결한 신부가 되어 정말 주님을 열망해야 되는데 그렇게 열망하지 않고 너무 몸이 건조해져 버리지는 않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 비유가 도적이 올 때 대비하는 집주인의 비유예요. 그래서 39절에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왜요? 그 집이 자기 집이잖아요. 내 집이에요, 내 집. 남의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둑이 올 줄 알았다면 누가 잠들어 있겠어요? 도둑이 오는데 누가 잠들어 있냐? 내 것인데요. 내가 내 집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이 창조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참 신묘막측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다 지나고 마지막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은요, 처음에 있던 것,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지는데요, 처음에 없던 것 중에 하나 남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계시록 21장 2절에 주님의 신부들이에요. 21장 3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왜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느냐, 왜 이 천지를 만들었느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서 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세굴라다, 보물이다. 그래서 결혼을 한 신랑 신부가 아기가 태어나면 눈을 맞추고 까꿍 하면서 그 앞에서 그냥 막 그 어떤 부모들도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에게 뭘 기대해요? 이 아이들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주는 노후 보장제도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아이들 자체가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큰아이가 태어났어요. 100% 사랑합니다.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99%만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100%예요. 우리 성도들이 한 명, 두 명이 문제가 아니라 70억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요. 그 사랑을 알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들었구나.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열망하셨구나. 그 사랑을 알면, 주님의 십자가를 알면 선악과 따위는 따먹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알면 내가 왕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눈 뜨면 그 사랑에 반응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열망합니다. 세 번째 비유가 주인의 집 관리를 맡은 청지기 비유예요. 그래서 42절에 청지기에 우리 몸이 누구 것이냐,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누구 것이냐, 우리 가정이 아니라 주님의 가정이라는, 주님의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누구 것이냐,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이기에 이 몸을,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가정을,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교회를, 이 역사를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모자란데 이 역사를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세상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얼마나 믿으셨으면,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크게 여기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귀히 여기시니까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랑에 눈 뜨면 우리는 신실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순결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열망이 뭐냐? 재림이에요. 재림.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신부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것이에요. 보배로운 하늘의 시민권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지, 아파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다 제거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재림을 누가 간절히 기다리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억지로 로봇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강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어떤 것보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가슴 절절히 가슴 뛰는 그 사랑을 하는 순결한 신부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맡은 자리에서 할 일을 다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막
바꾸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의 신실한 신부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맡은 자리에서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뭔 줄 아세요? 뭐 사랑을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람을 사랑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정말로 가슴 설레게 사랑해요. 그러면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한복이잖아요. 한복. 재래식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에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옷이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허리띠를 띈다는 말은 주님이 오실 때 언제든지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를 말해요. 준비된 상태.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밤늦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미련한 5처녀가 잠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를 해가지고 나와 보니까 이미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는 상태, 허리띠를 매지 못한 상태예요. 얼마 전에요,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다시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의식을 잃잖아요. 생각이 가물가물 이렇게 없어져 가는데 자식들이 이상하게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뭐 재산도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딱 한 가지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구나.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이대로 주님을 만나면 부끄러운데, 이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는데, 딱 그것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은 지금 주님이 오셔도 벗은 발로 달려나가서 주님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상태예요.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상태. 부모님께서요, 외출을 하면서 이 고등학생에게 집 청소도 좀 하고 공부도 좀 하고 있어라. 그랬어요, 부모님이. 그런데 TV 보고 친구들하고 통화하고 뭐 좀 놀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그렇게 놀고 있는데 밖에서 띵동 한 겁니다. 누가 온 거예요? 엄마가 온 거예요. 그 초인종 소리에 놀래가지고 거실 안에 막 흩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좀 치운다고 팍 뛰었는데요,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다쳤어요. 아니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 오실 줄 모르고 있었는데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주님이 띵동 하고 오시면 어쩔 줄을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해서 주님 오시면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맞을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등불을 켠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시대를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진리의 등대라고 합니다. 성도들을 빛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들어가면, 교회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면 어둠을 밝혀요. 시대를 밝히는 줄로 믿습니다. 1918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요,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돼서 이 시대를 보니까요, 이 시대의 죄가 뭐냐,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뭐냐, 식민지예요. 식민지.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인데 나라가 나라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뒤에 사실은 사단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단은 죽이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속고 사람도 속고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더러운 욕망을 위해서 사실은 나라를 불복시키고 나라를 식민 통치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민족 자결주의예요. 모든 민족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45년 그 물결 속에서 독립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요, 식민지라고 하는 나라가 소멸되게 된 거예요. 누가?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저 신기동에서, 저 극동에서, 저 중앙동에서, 저 손원동에서, 저 무선에서 등불을 켜면 그 지역이 밝아져요. 죄가 무엇인지가 보여요. 잘못이 무엇인지가 보여요. 사단의 괴계가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켠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등불을 켠다는 의미는요, 이 등불은 스스로를 태워야 해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을 태워야 합니다. 그러기에 등불을 켠다는 것은 자신을 태워서 밝혀야 해요. 섬김이 도대체 뭐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내가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세우다의 준말이 섬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것. 그래서 등불을 켰다는 것은 봉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보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하는 힘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켠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 되도록, 성도들이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내가 나를 태운다는 거예요. 나를 헌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잠잠히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꺼진 등불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켜진 등불인가? 나는 이 시대에 지금 어둠이 뭔지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시대의 어둠에 일조해서 문제의식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헌신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지금은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맡은 자리에서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서 있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이비, 영어로 keep going.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12장을 읽으면서 12장을 설교를 하면서 법꾸라지 제자라는 설교를 먼저 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정말로 제자 같은데 법꾸라지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눈 말씀이 다함이 없는 보물이에요. 하늘에 있는 다함이 없는 보물. 그러니까 keep going이라는 말은 다함이 없는 하늘의 보물이 돼서 그 자리에서 누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keep going, 그대로 있어야 해요. 1시간만 그렇게 있다가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1년만 그렇게 살다가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keep going이 그대로 보배,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보배, 쓰고 또 써도 닳아지지 않는, 사용하고 또 사용해도 바닥나지 않는 그런 하늘의 보배가 돼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십시오. 허리에 띠를 띠고 시대의 등불을 밝히고 그리고 서서 keep going, 선 상태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은 자기 맡은 자리에 할 일을 다하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게 큰 물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무엇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물질이 생길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다리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만 주시면 이 몸 부셔지도록 분골쇄신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은 약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다리는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지금은 바쁘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름은 받았지만 여전히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하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저 먼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선 자리, 그 자리에, 맡은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흰 옷 입고 산에 들어가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부모라면 부모의 일을, 여러분이 성도라면 성도의 일을, 여러분이 어느 회사의 직원이라면 그 직원의 일을 정말로 할 일을 다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일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청지기가 되어 기다려야 한다. 4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를 한자로 하면 종입니다. 종.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게 히브리즘이에요. 히브리즘. 이게 종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 우리의 대표이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42절에 이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재림으로 돌아가 봅니다. 주님께서 왜 재림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사랑하는 영혼들을 찾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사실은 그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종말로 봐요. 종말. 그래서 심판으로 봅니다. 심판으로 봐요. 세 번의 큰 재앙을 통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심판으로 봐요. 그래서 재림을 심판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이 말하는 재림은 심판이 아니에요. 계시록이 말하는 심판은 영혼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하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죄인된 인류가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많이 아파했어요. 지금도 주님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보배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열망이 속히 빨리 와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눈물도 없고 곡함도 없고 사망이 없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열망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지체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우리만 그런 보배가 아니라, 우리만 그런 세굴라가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도 주님이 찾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모든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픈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더 아파하는 그 어미의 마음으로, 그 아비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된, 청직이 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과업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는 것이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꼭 지녀야 할 마음이 뭐냐 그러면 헬라어로 스프랑크 미조마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 아니, 부모가 자식이 아파요. 부모가 자식이 아파. 그 자식을 살려야 해요. 그 마음. 아니,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 아비의 마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어도요, 사실은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면 그런 마음이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주님을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성령의 역사가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걸어다녀도 막 구름 위를 다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이전 세상이 아니에요. 다른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이쯤 되면은요, 같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이 살든지 죽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이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전혀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지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면 누가 보이느냐 그러면 그렇게 신음하는 영혼들이 보입니다. 아파하는 영혼들이 보입니다. 눈물 흘리는 영혼들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스프랑크 미조마이, 이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이 영혼을 살려야 하는데, 이 영혼을 세워야 하는데, 이 영혼을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으로 세워야 하는데, 나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데 그런 절규가 우리에게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하는 일이 뭐냐?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식이 도대체 뭐예요?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힘이 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살고 싶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사랑하고 싶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꿈을 꾸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 요즘 가만히 사건 사고를 보면서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어린 10대들이 왜 그렇게 무지막지한 폭행을 저지릅니까? 왜 그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릅니까? 왜 그렇게 사람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실 물이 없는가요? 저들이 지금 굶어서 그런가요?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런가요? 지금처럼 먹을 것이 풍부한 때가 도대체 언제였어요? 지금처럼 환경이 좋은 때가 도대체 언제였어요? 부족해서 폭행을 하고, 부족해서 사람을 죽이고, 부족해서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청직이 된 종,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과업이 뭐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런 시대에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청지기, 이 종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지혜입니다. 지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청지기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왜 지혜가 있어야 되느냐? 맡았잖아요. 삶을 맡았고, 가정을 맡았고, 교회를 맡았고, 시대와 역사를 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흥시켜야 해요. 아름답게 만들어야 해요. 맡겨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야 해요. 아니, 작은 가게의 점주를 세울 때에도 이 점주를, 지점장을 세우면 잘 가게를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해서 꼼꼼히 따져서 뽑잖아요. 요즘 교회에도요, 담임 목사님들이 교회를 비우게 되면 이력서를 받아요. 그런데 이력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담임 목사를 모시느냐 그러면 교회를 이 사람이면 세울 수 있겠다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새로 왔는데 교회가 자꾸만 침체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담임 목사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안 된다고 해도, 다 불가능하다고 해도 된다, 가능하다, 세울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앞장서서 달려가는 사람이 담임 목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성경의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자칫 지혜가 잔머리가 돼요. 지혜가 술수가 됩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똑딱한 사람들의 잔머리를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어떤 스승이 똑똑하다는 제자들에게 쇠를 나눠주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이 새의 머리를 꺾어오도록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금방 똑똑하다는 제자들이 새의 머리를 다 꺾어갖고 왔어요. 그런데 자기는 바보라고 하는데 스승이 볼 때는 진짜로 지혜로운 바보 같은 제자가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그리고 밤늦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손에 새를 산채로 그대로 들고 왔어요. 그래서 스승이 묻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목을 꺾어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왜 꺾어 오지 않았느냐? 이 바보 같은 제자가 말하는 거예요. 스승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새의 목을 꺾으라고 하셨는데 골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니, 저 막장 불 속에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어디에도 이 새의 목을 꺾을 수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를 목을 꺾지 못하고 그냥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새의 목을 꺾어온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진짜 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에 꺾을 수가 없어서 그냥 들고 온 그 바보 같은 지혜.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이 바보 같은 사람은요, 그림을 잘 못 그리면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인생을 잘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초라하면, 우리가 너무 바보 같으면 이런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셔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는 내가 똑똑한 게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그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 우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가 답이다 그 말이에요. 청지기에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청지기는요,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청지기를 소개할 때 지혜롭고 진실한, 여기서 진실하는요, 충성스러운 지조 있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충성이에요? 충성은 다른 게 충성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지조예요, 지조. 변함이 없어요. 주인이 있거나 없거나 달라지지 않아요. 주인이 있을 때 잘하고 주인이 없을 때는 더 잘해요, 더 잘해. 그런데 45절에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이라고 했어요. 주인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적폐의 대상이 됐어요. 이것은 지혜도 아니고 충성도 아닙니다. 그래서 46절에 생각하지 않는 날에 주인이 이르러 벌에 처하리니 그럽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잘하면 칭찬과 산으로 갚으시고 못하면 책망과 벌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아무리 충성스러워도 지혜가 없으면 꽝이에요. 그러나 또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충성이 없으면 백해무익이에요.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 청지기들이,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순식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도 부활하고 산 자들도 휴거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여러분, 순결한 신부가 돼서 다른 것 사랑하지 말고 주님만 사랑하고 기다리십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할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면서 기다립시다. 청지기가 돼서 종이 돼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과업이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살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구만소망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할 일을 다 합시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됩시다.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다 같이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고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번 다 같이 할렐루야. 주님,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전혀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우리를 살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을 사랑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할 일을 다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충성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돼서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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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재림을 이토록 열망하시는데, 우리를 향하여 오시기를 원하시는데,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탄식하고 계시는데,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가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들 되어 아버지 사랑하며 사랑하는 삶으로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맡은 자리에서 세워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할 일을 다하며 아버지 기다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청지기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가장 복 있는 자리로 만들어가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 창조의 목적이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니, 우리라니, 그 신면막측한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다시 오시기 위하여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외면하지는 않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바라기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들이 되어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다하며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 오신 그날 아버지 기뻐하며 춤추며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도록 깨어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